안녕하세요.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잘 나오셨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우리 민속 절기인 구정이 며칠 남았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시고 또한 구정의 복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 우리는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라는 성경 말씀을 갖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링컨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읽고 또한 귀에 낯익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인간 구원에 대해서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익혀야 합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신학 용어로는 예정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이 교회를 얻어서 예배를 보게 된 것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예지한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축복으로 변하는 것을 전화위복이라고 하지요. 믿는 자에게 전화위복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쁜 일이라고 생각됐던 것이 좋은 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선하게 작용하여 신학의 성숙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서 이집트에 가서 그 고난 끝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찾아왔을 때 나를 이집트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었다는 선한 고백을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짧지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함께 영광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전의 앞뒤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고난은 싫어하고 영광과 축복만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예수 때문에 만사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시험을 당해도 원망하고 쉽게 넘어지고 또한 상처를 받습니다. 예수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기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인지라 조금 어려운 시험을 당하면 쉽게 무너지고 인생을 포기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짧은 영상을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들의 놀라운 사랑과 협동력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인구 1초의 부부에는 우리 전체의 공동체로 확산된다. 그것은 개체의 털과 지방 수행원으로 도저히 몰아치는 비리자를 견뎌낼 수 없을 때 발휘된다. 환상적인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백성들의 환경의 전략이 시작되는 것이다.
저는 얼마 전 남극의 눈물이라는 펭귄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습니다. 그때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남극에서 펭귄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추운 남극에서의 펭귄은 남극의 신사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제가 2주 전 보여드린 독수리가 창공을 나르는 것 같은 심찬 날개짓을 하는 그러한 새가 아니라 불행히도 날지 못하는 띠뚱띠뚱거리고 걸어다니는 새입니다. 펭귄은 짝짓기 계절이 돌아오면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듯이 펭귄도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철새는 따뜻한 곳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철새의 도래지가 되고 그들은 추운 겨울을 우리나라에서 지내고 다시 시베리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펭귄은 이와 반대로 더 춥고 살기 어려운 환경 속으로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펭귄의 천적인 그 바다표범이나 갈매기 같은 것들이 그 추운 곳으로 올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 돕고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물의 세계는 고래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고래가 원래는 육지 동물이었는데 육지에서 살아남기가 힘드니까 천적이 없는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지금은 바다의 제왕이 되었습니다. 이 펭귄은 150km의 빠른 속도로 불리는 눈바라를 견디고 또한 영하 5, 60도의 추위 속에서 견뎌야 합니다. 그렇게 견디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난이 따릅니다. 남극의 대륙은 어떤 장소보다도 무서운 추위가 눈보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혹독한 자연을 극복하고 오늘날 살아남아 있습니다. 추위 속에 정면 돌파를 한 것이죠. 피난 간 것이 아니라. 또한 암컷과 수컷은 일부일처제로 한 번 짝을 맺으면 평생을 같이 삽니다. 그리고 연어는 수많은 알을 낳고 또한 알이 많이 죽고 그 중에서 몇 개가 살아남지만 펭귄은 오직 하나의 알을 낳습니다. 하나의 알을 낳고 그 알을 낳자마자 암컷은 그 알을 수컷에게 맡기고 먹이를 찾아 3, 4개월을 떠납니다. 그러면 수컷은 그 자기 발에 알을 놓고 이 알이 떨어지면 얼어 죽죠. 그러니까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3, 4개월 동안을 알을 품고 지냅니다. 그리고 수컷에서는 몸에 그동안 많이 먹고 저장했던 음식만으로 생존을 하며 몸무게는 3분의 2로 줄어듭니다. 수컷은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알이 부화하기를 기다리며 알이 만약에 부화를 하게 되면 그때에는 마지막 자기 몸속에 있는 액기스를 뽑아냅니다. 자기 위액을 토해내서 그 토해낸 위액을 가지고 암컷이 돌아올 때까지 새끼를 먹여 살립니다. 이 위액을 펭귄 밀크라고 합니다. 드디어 암컷이 돌아오면 수컷과 암컷은 임무를 교대해서 수컷이 먹이를 찾으러 떠나고 암컷은 그 새끼를 돌봅니다. 새끼들이 자라나서 짝짓기 할 때까지 그들은 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저는 이러한 펭귄의 부성애, 아빠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대비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뭉치면 어떻게 되죠?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펭귄은. 이것은 곧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저 단어, 오늘의 키워드는 협력입니다. 협력. 역이라는 단어는 사람 힘을 나타내죠. 그리고 협은 힘이 세 사람이 모였는데 그 옆에 있는 자가 십자입니다. 10개입니다.
즉, 세 사람이 모여서 힘을 합하면 10배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혼자보다 여러 명이 강하다는 것이죠. 또한 나무 목자가 있는 대로 나무 목자일 경우에는 나무가 2개가 만나면 숲을 님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나무가 3개가 만나면 우리는 산림이라고 그러죠. 정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가 모여서 뭉칠 때에 크나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단체의 효과는 놀라운 것입니다. 옛날 선고 구호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펭귄은 때를 지어 살고 혼자 있으면 낙오되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들도 정어리 때 또한 아프리카에 가서 이런 밀림 속에서 누우들이 이동을 할 때에는 때로 이동을 해야 그들이 생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아까 필름에서 본 것처럼 수천 마리의 펭귄들이 서로 몸을 맞대어 돌아가면서 체온을 유지합니다. 이것을 허들링이라고 하는데 서로 밀착해서 체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몸을 맞대고 거대한 원을 형성해서 빙빙빙빙 돌면서 밖에서 안으로 돕니다. 그러면 바깥과 안의 온도 차이는 약 10도 정도 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밖에 있는 펭귄이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는 펭귄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허들링은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 럭비 경기를 하면 볼 수 있습니다. 럭비 경기를 할 때는 서로 스크럼을 짜고 두 팀이 안에 있는 공을 바깥으로 내기 위해서 빙빙빙 돌아가면서 허들링을 합니다. 원래 허들링은 안의 것을 바깥으로 내는 것이지만 펭귄은 이와는 반대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협동정신입니다. 일정 기간 주기로 밖에 있는 펭귄이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 있는 펭귄이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 하나만을 살겠다는 이기적인 생각보다는 바깥의 동료를 생각하는 배려심의 놀라운 생존 방법인 것입니다. 나 개인보다는 우리 가족, 우리 민족, 우리 교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보다는 우리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133편 1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살아남아야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는 얘기도 있죠. 말씀 공부의 중요성입니다. 펭귄이 살아남아 새끼를 살리려면 미리 많이 먹어둬야 합니다. 겨울에 곰이나 혹은 뱀들이 동면하기 전에 가을에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동면에 들어갑니다. 종족 보존이라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몸에 많은 음식을 저장을 해야 됩니다. 많이 먹어둔 펭귄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와이에 방문을 했을 때 폴리네시안 민속박물관을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폴리네시안들은 우리가 영화를 보면 아다시피 몸이 좀 이렇게 뚱뚱합니다. 그리고 가슴이 한국 사람보다 좀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런데 그 폴리네시안인들은 일본이나 LA에서 그곳까지 하와이까지 간 것이 아니고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서 조그만 배를 타고 거기까지 올라가는 걸로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폴리네시안인들이 그렇게 살아남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지방이 많고 몸이 어느 정도 뚱뚱을 해야 그 먹지 못하고 어려운 항해성에서 자기의 몸속에 있는 지방을 가지고 살아남았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펭귄이나 인간도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많이 먹고 튼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말씀 공부를 많이 해야 사탄에게 시험이 들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말씀 공부에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새끼 펭귄은 오랜 기다림, 자기 엄마가 올 때까지 3, 4개월 동안을 아빠가 자기 발 속에서 키우는 것입니다. 인내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암컷은 새끼를 수컷에게 맡기고 3, 4개월을 떠납니다. 그러나 오직 한 알의 알을 낳고 그 알을 부화하기 위해서는 추위를 참고 견디는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암컷이 먹이를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배고픔과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끼가 오게 되면 마지막에는 자기 있는 위액을 토해내면서까지 자기의 어린 새끼를 돌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40년 한 것 같이 광야에서 인내를 통해 성숙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모든 일은 축복이 먼저 오고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먼저 오고 우리가 그 역경을 넘었을 때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고난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 처가살이 14년을 했습니다. 7년 하나님의 인내의 테스트를 건져낸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빠져 감옥살이를 한 것도 그 어려운 환경을 견뎌냈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자기 아버지 야곱을 불러들이고 자기 형제들을 다 불러들여서 온 가족을 먹여 살린 것입니다. 사명을 성취하는 것도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자에 참을 인자가 있습니다. 참을 인자는 마음 심자, 내 마음에 칼 누르고 있어도 내가 참는 것입니다. 내 가슴, 내 심장에 칼이 향하고 있어도 화가 나도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도의 인내가 사랑을 낳습니다. 삶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다가 어떤 때는 저도 그렇습니다. 남의 일 도와주고 있다가 제가 제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좀 화도 나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또 그런 일이 오면 그걸 또 거절하지 못하고 또 도와주고 시간을 보내고 합니다. 그러나 좋은 일을 하다가 시험을 당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런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키단어는 협력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같이 우리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하나님 믿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황제 펭귄의 허들림 같이 추위와 눈보락을 이기는 것 같이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남을 배려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스트 원이 아니라 온리 원이 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남극의 추운 겨울을 허들링으로 극복하고 살아가는 펭귄을 통해 우리 모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정을 맞이하여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